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여주시는 대로 표준 세번역본으로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본문 31절에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시는 지도에 보시면 왼쪽 위쪽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크게 돌아서 북쪽을 쭉 돈 다음에 동쪽에 있는 갈릴리,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적혀있는 그 중간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지명 모두가 이방인 땅입니다. 31절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일,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정을 지나셨고 이 이야기는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군대 귀신이 집혔던 사람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32절 앞부분에 보면 이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귀먹고 어눌한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이 개역개정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의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3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가 풀리고 말을 똑바로 하였다. 이 표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 아니라 혀가 굳어서 말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에게는 사실은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없어도 될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없으면 더 좋을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없어야 할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방금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자 이 사람은 바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보통 귀를 못 듣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못 듣는 사람은 말을 소리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치유되자마자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미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시점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을 할 줄 아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못 듣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에 엉어리가 졌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될 것들이 우리 인생길을 막습니다. 아니, 없으면 더 좋을 것을, 그 좋은 것이 없으면 더 좋았을 것이, 그것이 있어서, 생겨서 내 앞길을 떡 가로막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고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흠집이 난 겁니다. 누구에게는 부모가 혹은 가족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신체적인 장애와 약점이 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나쁜 습관이, 누구에게는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는 충격적인 어떤 일이,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누구에게는 나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늘 그곳에서 넘어지는 너무 강한 나의 어떤 욕정이, 누구에게는 치열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능력을 넘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환경이, 누구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 누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나았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아니 여러 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문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 보면 34절에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하시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생 중에 몇 번 나오는 이 구절들은 보통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 혹은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죄와 가까워서 그 어렵고 어려움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행동에서 가끔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과거에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악한 말을 많이 했던지, 혹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상처가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저주와 죽음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서로를 다치게 하는 그런 가정환경, 저주와 폭언으로 가득 찬 인간관계를 아마 예수님이 보시면서 탄식하셨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탄식하실 만큼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 한두 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상처와 분노,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인간관계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될 것들이 있어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헤세드, 은혜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영어 표현에 steadfast love라는 단어로 잘 번역이 됩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 grace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혹은 그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의 이유와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잘해서, 아니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과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치유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거나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우리 편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거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구원의 모든 것을 베푸시도록 우리 쪽에서 뭔가를 제공한 것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를 때 이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처음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얻어 걸려서, 표현이 경박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우리에게 적절합니다.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벌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인생사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합니다. 성공하면 많은 부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맥이 좋습니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고 성공하고 인맥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데 그때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지혜가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는 그 지혜가 그 지혜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그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이어진 6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5절까지는 좋아하는데 6절을 읽고 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까지 부족한 우리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사람 같다고 표현하는 이 6절에 많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는 이 말을 듣고 나면 절망이 옵니다. 믿음 없는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5절, 6절을 이해하는데 많은 오해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할 때 말을 잘 못해서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을까봐, 내가 뭔가 모자랐을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까봐, 내가 미처 그것까지 간구하지 못했을까봐, 혹은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었을까봐,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심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절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니다. 누구든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는 문맥입니다. 누구에게 구한 겁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이 기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표현을 빌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없어도 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도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대가볼리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청했습니다. 누가 아픕니까? 그 사람이 아픕니다. 누가 간청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청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서 자기가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문 그 어느 구석에도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오늘 본문에서 이후에 나오는 행동에서 주체적으로 자기 행동을 못하는 사람,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없으면 더 좋았을 것, 그 사람 그 일,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말 못 알아듣는 것보다, 말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지만, 사실은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생에서 믿음 없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가 치유된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는 믿음만 없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사람과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건만
하나같이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는 기분 좋으면, 너무 기쁘면 버릴 수 있을 정도였던 겁니다. 딱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막 찬양하고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싸웁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두 분을 말리며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쌍욕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하고 얘기하려니까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입을 탁 막으면서 얘기합니다. 제 친구 전도사가 이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은 빼고요, 교회에서 집사들이 싸울 때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우리 컨디션 좋을 때 하나님이지, 나 기분 나쁘고 나 컨디션 안 좋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일 안 풀리고 성적 안 나오고 거절당하고 차이고 비라도 오면 우리들은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우리 수준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수준인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놀라운 일을 봐서, 너무 기뻐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좋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행동이 사실은 믿음 없음, 믿음 약함, 신앙 어림의 증거가 됩니다.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칭찬도 하고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칭찬도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조차도 입 밖으로 듣는 것을 거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명해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귀신이나 신앙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인기나 유명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네 아이의 병이 나았다. 그럼 집에 가보니까 아이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냥 명령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았던 그 능력의 분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전혀 다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 저쪽으로 가십니다.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 개인 특별 레슨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지금 1대1로 인격적인 시간을 그 바쁜 중에 이방인의 지역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그와만 대면해서 그 행동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고 혀에 손가락을 대는 이 행동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의학도 과학도 없던 시대라고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의사 혹은 병 고치는 사람들은 주로 주술가였습니다. 그들이 병 고치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에게 병 고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에 손을 대구나, 그러면 병 고치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실제로 침은 고대에 혹은 최근까지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병 고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시연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병 나아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병 나으면 믿음 없는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왔던 그가, 그것도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왔던 그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고요,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병 고치는 행위도 안 하고 말로만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만한 기본적인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시며 그의 병을 치유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처럼 말씀으로만 치유하면 그냥 때가 되어서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없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행동해주고 계십니다. 그를 만지고 침을 뱉고 침을 묻히고 혹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치유의 행동들을 통해 내가 너를 치유했다. 내가 너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장소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행동으로 그를 회복시킴으로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겐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고생 안 하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속상한 일도 없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좀 험한 길을 지나더라도 그걸 허용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한다면 그 길을 가도록 두십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픈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면 그 길을 지나가게 두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길을 지나고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거기를 지나서라도 내가 거룩해지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가치롭고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생해야 되는 그 길을 좀 가실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아플 겁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격 진짜 이상하시다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못된 말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2024년에도 고생 좀 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없어져야 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